로마서 8장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그 부분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감히 누가 반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좋은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무엇이었죠? 8장 시작하면서 이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일을 이루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잖아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해도 안 되고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누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 일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죠. 사탄이 반대를 합니다. 왜? 이제까지 자기가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넘겨둬야 되거든요. 경영권을 잃습니다. 원래 이 우주를,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경영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경영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의 경영권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경영권을 나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경영권을 다시 우리가 찾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런 소리를 윤 목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구되고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고 우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해상 고통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활의 천년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들도 기다립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 일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일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정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였는데 그 아이들이 모든 거에 뽑았습니다. 부모예요. 부모들의 아이가 생기면 부모들의 이 스케줄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아이들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아이들 부모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스케줄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이 일에 산모만 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고통하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은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아이의 뽀뽀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은 의사들도 간호원들도 이 아이를 기다리고 이 아이가 나오는 것을 위해서 고통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고통합니다. 해산 고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뭐 피조물들과
또 우리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이렇게 협력하여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시너지라고 해요. 시너지라는 말은 함께라는 신이라는 그런 SYN이라는 말과 에너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비전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바라고 있지만은 바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 자도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 일에 계속해서 마지막 끝까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혹 여기에 이 일에 미치지 못할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은,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면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 깨달은 자는 결단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일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 인간들이 하겠다고 계획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언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 경험한 자, 깨달은 자는 이 세상의 우리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로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네 가지의 도전적인 질문, 영어로 이걸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합니다. 수사적인 질문인데요. 질문을 하지만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물음표들이 많이 있죠.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적인 질문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송사하는지 몰라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없다,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rhetorical question, 수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개의 질문,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이 일에 누가 우리 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반대할 수 있느냐? 반대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하는 그 계획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일에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 보니까 마귀는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에. 그런데 마귀는 택한 자라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아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 부인하게 하고 그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간략하게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우리로 유혹하고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사랑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일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편이시며 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 편이에요? 아버지가 당연히 아들 편이죠. 옆집 아들 편이겠습니까? 아버지는 나의 편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시겠냐? 그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아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한 자라도 그 범죄한 아들의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불러주셔서 아버지가 되셨고요.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은 또 큰 것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얼마큼 큰 사실인가 우리가 감히 잡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외아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적는데요.
찬송가에서 이렇게 적잖아. 바다를 머물러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다.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자신과도 동일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아낄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요, 그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내어주신 모든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선물과 모든 은사를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열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이 세상에 몇 푼 더 벌고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그러한 집에서 사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이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그러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요. 창조된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준 이 우주 경영권, 이 피조 세계의 경영권을 다시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이야말로 피조 세계의 경영권을 잃고 사탄이 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그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어떻게든지 더 연장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싸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그 맹렬한 그런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절대 혼자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질 수밖에 없죠. 엎디지 않는 사람은 나 혼자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송사한단 말입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여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송사라는 그런 말은 accusation이라는 그런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입니다. 검사가 법정으로 피고인들을 불러들여서 prosecuting이라고 그러죠. 기소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 행위를 송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이라는 그런 이름이 참소자입니다. accuser예요. accusation 한다. 그래서 그 사탄이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그 송사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참소한다는 말입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소자예요. 사탄이라는 말이 참소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매일 범죄하잖아요.
매일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범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발요. 김 집사 봐요, 이 집사 봐요, 박 집사 봐요. 계속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재판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가 이제는 쫓겨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가 참소를 해봤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다고 사실 의롭지는 않거든요. 친근한 말이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의롭지 않은데 죄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요 사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봐주셨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통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내가 열심으로 하고 내가 무슨 열심으로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벗겨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입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들어가야지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느냐?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생명의 율법이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 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직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에요. 항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은 999개를 잘하더라도 하나를 실수를 하면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999개를 잘하더라도 마지막 한 개를 못하면 사망이에요. 우리 거기에 다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차이는 있죠. 세상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도덕 군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안 질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입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입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고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모세 율법 아래 지금도 여러분 생각 내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모세 율법 사망의 율법인 그 모세 율법으로 나 스스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셨냐?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망의 모세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율법은요, 우리를 항상 고소합니다. 너 이거 했지, 저거 했지, 저거 했지, 항상 고소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 아래 순종하며 그 아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트러스트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한국법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법이 있고 로마에는 로마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법이 적용되는 그런 데가 있죠.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 가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 그 자리는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거기는 미국 법이 있습니다.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미국 법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천국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도 반대할 수 없죠. 여러분,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수사적인 질문이 하나가 나오죠.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정죄할 그러한 사람이, 그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억지로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값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구원과 구속이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구원해 주는 거, 구속은 값을 치르고 구원해 준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redeem이라고 하죠. redeem. 그래서 예수님이 savior, 구원자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redeemer라고 하는 그런 구속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속자는 미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비싼 값을 치르고 당당히 구원해 주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의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정당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참소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야 임마 그렇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에 관한 일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셔서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그 앞에서 참소하지만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누구는 윤목사는 죄를 지었지만은 죄인이지만은 죄값을 치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참소할 수 없어. 그 죄값을 누가 치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셨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죠. 3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이 충만한 심장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는 겁니다. 헐벗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칼은 무엇이죠? 칼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뭐를 들어미냐면은 환난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줍니다. 환난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런 환난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환난이 올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환난이 오더라도 마귀가 환난을 우리에게 갖다 주더라도 우리는 그 환난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겁니다. 환난이 오는 그런 이유가, 성도들에게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죠. 또 뭐를 줍니까? 곤고함을 줍니다. 우리 그 육신의 병이 오면 얼마나 곤고해집니까? 병이 오면은요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병을 줄 수 있어요? 곤고해집니다. 이 꺼리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꺼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걸 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도 불평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핍박이 오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전쟁과 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그런데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뭐냐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37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이런 모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37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기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말미암아 이기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그 기쁘신, 넓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후펠니카우. 그 하이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좀 극적으로 너무 많이 할 때 우리가 하이퍼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죠. 영어로 하이퍼. 제 하이퍼야 그러면은 아주 그냥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말을 하이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헬라어 후펠이라는 말이 왔어요. 거기서 왔습니다. 후펠니카우, 승리하는데요. 아주 그냥 넉넉하게 하이퍼
빅토리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 넉넉히 이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리는 고통이나 헐벗음이나 신체적인 위험이나 죽음이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요,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고통,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요, 다 모든 물건을, 자기 모든 소유물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이 있었고요, 헐벗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칼이 자기 목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그냥 죽먹듯이 있었습니다. 조금 뭐가 이상하면 감옥에 들어갔고요. 죽을 뻔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죽었죠. 순교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었는데요, 거기에 초점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초점을 흐리는데요,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이기 때문에 예정된 사람은 당연히 되는 거를 설명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을 대면하도 비록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능히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세전부터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 하고 릴렉스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요. 나는 예정되고 나는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이것이 반드시 오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러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그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항상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로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며 믿음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요, 우리를 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으심으로 원수가 우리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로 위협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얼마나 깨달았는가 하는 데서 결판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얼만큼 깨달았는가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별로 모르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 한 100데나리온분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사랑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빚졌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탕감받았다. 그 사랑이, 그 1만 달란트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구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자는 이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서 오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요,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고 우리로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상을 본받아 그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넉넉히 충분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